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날씨가 추웠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일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최후, 사울 왕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1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13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은 모욕당할까봐 두려워서 죽음 직전에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죽고 사울의 아들들은 블레셋 군대에 죽임을 당하며 마침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의 못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벳산은 길보아 산의 서쪽으로 15km 떨어진 지역으로 이스라엘 골짜기, 요단 골짜기 만나는 지점인데요. 거기에다 못을 박자 이에 야베스 주민들은 그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와서 장사 지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죽음의 끝을 알면서도 지금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게 되면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이제 이스라엘이 욕심으로 구한 왕의 결론이 오늘 31장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회개하기보다 모욕을 피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자살식으로.
이처럼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욕심만 채우고 수치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적 죽음까지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죽음의 끝을 알면서도 지금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에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을 알면서도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명예 욕심, 물질 욕심, 또 다른 욕심이 있을까요? 명예, 물질, 뭐 이런 저런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하는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나라에 갈 것을 준비해야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9절, 10절 보게 되면 9절, 10절에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아까도 말 벳산은 길보아 산에서 서쪽으로 15km 떨어지는 곳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도 잘 모르실 것 같고, 어쨌거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혔지만은 이 사울왕은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못 박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시신을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머리를 베고 또 갑옷을 벗기고 그리고 블레셋 신당과 백성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은 망했다라는 것을 알리죠. 또한 시체를 벳산 성벽의 못을 받고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죠. 이렇게 사울은 죽어서도 원수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사울의 최후처럼 참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저부터 순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불순종과 탐욕으로 받는 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혹한 수치만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울은 죽어서까지 이렇게 시체로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수치를 당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해서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수치가 아닌 다윗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현재 심판과도 같은 나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깨닫습니까? 12절, 13절 보게 되면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에셀나무는 생명력이 매우 강한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행한 일을 듣게 되죠. 이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삿 성벽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을 야베스 땅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하죠. 이는 암몬의 침략을 막아준 사울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야베스 백성들 암몬 침략을 막아준 적이 있었죠. 수치를 당한 사울의 시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사가 그래서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해도 그의 끝에는 또 항상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한 구속사가 새롭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심판과도 같은 나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이런 현재 심판과도 같은 환경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깨닫는 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심판과도 같은 환경에 오게 되면 대부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죽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하는 분들 가운데 심판과도 같은 환경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동안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적인 욕심이 사망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게 임한 심판의 사건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하셔서 고난의 축복임을 이겨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1장 2세의 뿌리에서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실 줄 믿습니다. 샬롬. 영